지금 여러분 눈에 괜찮아 보이니까 괜찮다고 속단하지 마시고, 지금 안 괜찮다고, 목사님 모르셔서 내 자식은요 지금 내놨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문화세를 보라고요. 그래야 목사님의 가문을 보라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일어난다고요. 일어난다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 그냥 말쑥하고 잠깐 주일날 보는 그 모습으로만 여러분 보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셔요. 치료해 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므낫세의 인생에 그의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야 목사님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고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그의 프랭클린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8살에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8살에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그 국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피살당해요. 그래서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죠. 8살에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맡아야 되는 과중한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중책을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인생을 사시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 상황이 부득불하기 때문에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내 나이에, 나의 경험에, 나의 실력에 과중한 중책을 떠맡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가에서, 직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떠맡아야 되는데 요시야는 8살에 그것을 떠맡게 된 거예요. 요시야는 31년 동안 국정을 운행하고 감당하다가 39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아이고, 목사님 참 안 됐네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네요. 단순하게 보면은 요절이잖아요. 39살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의 앞뒤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국가적인 엄청난 재난이 이제 닥치게 되는데 그 재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나라에 엄청난 재난이 닥칠 때에 그 재난을 다 당하면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거 안 당하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그 국가적인 순환과 그 재앙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39살에 데려가셨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죠.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요시야는요, 남유다 역사상 다윗 왕 이후에 가장 모범적인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돼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야,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국가의 지도자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여당 대표하고 주고받은 문자 때문에 정말 국가의 신뢰가 땅바닥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된 이 요시야가 다윗 이후에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과중한 위치에 앉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3절에 보시게 되면 요시야는 18째 해 그가 통치하게 되는 18째 해가 됐을 때 그의 나이 26살이었는데 이때 대대적인 국가 계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 개혁이라는 이 엄청난 과업을 추진할 때에 그 시발점을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데서 시작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국가를 개혁하는 이 일은 한 가정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이런 일을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부분에서 재정이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국가의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요시야는 이것을 대제사장 hilki야에게 명령하면서 성전 수리의 감독자를 세우고 그 일꾼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들에게 믿고 맡겨주라는 거예요. 임금을 투명하게 지출을 해주고 그들이 하고 있는 미장을 하든지 벽돌을 쌓든지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고 맡겨주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신뢰를 바탕으로 성전 수리를 완수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신뢰를 쌓아가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전에서 우리가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없다면 국가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목자와 목원들 간에 신뢰를 쌓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신뢰를 쌓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무너진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요시야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성전 안에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무너진 신뢰를 쌓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신뢰를 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같이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요, 신뢰한다는 것은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는 것,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 우리 아빠가 하루를 정직하게 살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어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까?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 가운데서 악한 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이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요시야가 아버지가 피살당했어요. 어린 나이에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다시 쌓을 수가 없다면 국가개혁이라고 하는 이 대명제는 물 건너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다시 쌓아갈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며 기도한 가운데서 그는 국가개혁의 모델로 성전 수리를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목장별로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 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신뢰가 쌓아져 가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신뢰가 쌓아져 가게 되고,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면 그 다음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여기에서 불가능하다면, 제가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아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뜻밖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것이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누군가가 언젠가 숨겨두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율법책을 숨겨놨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선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율법책을,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모든 성경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책이 흔해요. 지금 뭐 서점에 가면 책이 넘쳐나잖아요. 여러분의 집에도 책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책 한 권이 엄청 비쌌을 때입니다. 율법책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이 아주 씨가 마르겠구나 싶어서 누군가가
한 권의 율법책을 성전 안에다가 감추어 둔 거예요.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찾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이 발견된 율법책이 서기관에게 전달되고 서기관이 왕에게 가지고 나가서 기록된 율법책을 읽을 때에 11절에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팬데믹 전염병이 아직도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요. 물가는 치솟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지금 온통 이 40도 이상 폭염으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을 때에 이 나라의 재앙이, 이 나라가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신하들을 소집하고 그 신하들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게, 이 어려운 난국을, 이 나라의 이 어려운 난세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더 알고 싶어지는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이 역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은 이 요시야의 심령이 일어났던 이 갈망이, 영적인 갈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어지는, 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지는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이 요시야의 심령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중책의 자리에 앉게 됐으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저의 가정을, 어떻게 저의 자녀를,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제가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갈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신하들을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14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참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던 남성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나훔이 있었죠. 하박국이 있었어요.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이미 이때 선지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여선지자인 여성인 훌다에게 신하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안에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시야는 신하들을 여성 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남자들에게만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여성들에게도 부어주셨어요. 이 훌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여선지 훌다는요, 예루살렘 두 번째 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구역은 예루살렘의 중심부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 남악의 신도시가 아니에요. 도청 앞에 있는 그런 거주 지역이 아니고 변두리예요. 변두리.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남편은 그 의복을 관리하는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뭐 그 직급이 높지 않는 그런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그러한 훌다에게 신하들을, 그 고위직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이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변두리에 사는지 그가 도심에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뭐 부유한 지역에 사는지 그가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그의 직업이 고위직인지 말단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요시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모아져 있으면, 여러분의 목장이 목자들과 예비 목자들과 목원들이 이리 모였을 때 그 수가 몇 명이 모였더라도 그 목장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에 맞춰져 있다면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의 초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시야가 왕입니다. 그 고위직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저 예루살렘의 변두리에 하급 말단 공무원이 있는 그것도 여성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 상대방이 남자냐 여자인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큰 아파트에 살고 큰 평수에 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고급 차를 타고 허름한 중고차를 타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목장이 모였는데, 오늘 여러분 목장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목장이 모였는데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 몇 살 먹었어?
저 사람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나가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에 휩싸이게 되고 주객이 전도가 돼요.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장이 갈 길을 잃어버리게. 교회답지 못하는 길로 그 목장이 목장답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목장이 또 우리 낙원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선지 훌다가 답변을 이제 합니다. 그 답변도 두 가지예요. 요시야가 알고 싶었던 질문이 두 가지였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였는데 역시 답변도 두 가지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 하나님의 재앙이 남유다에게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임계점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8절과 19절을 주목하세요. 그런데 나라는 멸망하겠지만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이제 이 시대에 피할 수 없게 되겠지만 요시야 너만큼은 그 재앙에서 피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요시야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냐면은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의 회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비록 왕이지만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그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내뱉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요시야는 옷을 찢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겸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는 여러분의 행동이 곧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펴져 있죠. 그 말씀 앞에서 하는 여러분의 반응이 곧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예요. 이 나라가 망했겠지만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난이 임하겠지만 너는 거기에서 면제될 것이다. 그것은 너가 나의 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물론 교회당 안에 와서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요시야에게 어떤 은총을 주셨냐면 20절 그가 회개한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편안한 최후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는 보지 않으리라. 편안한 죽음을 약속하셔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잘 사는 복도 복이지만 잘 죽는 것이 복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해요? 잘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죽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세상에 떵떵거리다가 마지막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죽는 그것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 죽는 그 최후가 그 마지막 순간이 그의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어떤 은총을 주셔요? 너는 잘 죽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흩어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잘 죽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죽을 수 있는 은혜, 주 안에서 잘 죽을 수 있는 은혜.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낙원의 성도들에게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매우 흡사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당신이 바벨론에게 사신들에게 이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이 나라의 좋은 것들이 이제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너의 자식들은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선언을 할 때 그때 히스기야는요 실수해요. 실족해요. 넘어져요. 무책임하게 반응을 해요. 근데 요시야는 달랐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요시야는 비록 자신이 어떠한 개혁을 취할지라도 국가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후에 어떠한 개혁의 조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요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는 괜찮으면 됐지.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체념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책임감 있게 그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부분에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어진 책임을 다 감당해요. 요시야의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는 훌다를 통해서 듣게 됐지요. 한 개인의 운명, 한 나라의 운명, 한 개인의 생사화복,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렸구나. 아멘 합시다. 한 개인의 운명과 한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렇다면 나의 흥하고 나의 망하고 나의 성하고 나의 쇠하는 것이 한 개인이, 한 국가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망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완성되겠구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에서 그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나의 하루, 세상이 망해갈지라도, 지구가 불타게 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자녀로서, 부모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요시야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까?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조건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력으로 살아가는 요시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심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요시야에게는 상대방이 남성인가 여성인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심가에 사는가 변두리에 사는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이 천한가 귀한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아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서 흩어져 예배할지라도,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그곳에 함께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아질 때 그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회개 예물을 드립니다. 비전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생애를 맞이하여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위하여 구제물 드립니다. 아버지 소원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반응했던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낙원의 성도들 가정마다 저들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의 나이에 걸맞지 않는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임감 있게 반응합니다.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기심을 버립니다. 증오와 미움을 버립니다. 용서합니다. 책임감 있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낙원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종말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책임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곳곳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